4장 1절, 2절,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1절 끝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말씀하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아침에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이 에베소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절반을 이제 딱 지났습니다. 이제 4장으로 전체가 6장인데요. 이제 석장하고 이제 뒤에 절반 넘어서 이제 4장으로 왔습니다. 이 바울 서신이 대부분 그런 것처럼 이 앞부분 절반은 어떤 주제를 놓고 깊이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쭉 설명을 하고 그 뒷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깨달았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실천적인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말씀을 뒤에 후반부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쭉 봤는데요. 여기는 이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죠. 오늘 우리 재직훈련 3번째 시간에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해서 좀 깊이 다룰 텐데 오늘 본문에 잘 들으면 오늘 내용이 한 3분의 1은 거의 중복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자녀로 삼으시고 또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가 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기본은 구원받은 성도니까요. 그 성도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를 이루는가, 이런 교리적인 설명이라면 이제 오늘부터는 그 그리스도인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1에서 3장까지 교리 부분을 우리가 쭉 15번에 걸쳐서 제가 반복적으로도 설명하고 하면서 나눴는데요.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라고 할 때 여러분이 무엇이 떠오릅니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시고 자녀로 삼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을 한테 불러 모아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이다. 특별히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셨는가? 에베소서 2장 8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함께 이 교회 공동체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아가고 성숙해져 갈 뿐만 아니라 또 함께 또 지상에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힘을 모아서 이루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이제 부여되어 있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4장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오늘 첫 번째 이 부분에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구원의 이 서정이라고 말하는데 구원의 과정 단계가 있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즉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 얻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셔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신학적인 용어로 이 콜링, 소명이라고 말하죠. 어떤 미션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도록 부르심, 이 소명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벌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게 아니고 이미 삼위일체로 창세 전에 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성부 하나님만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 성령, 그 운행하는 영과 함께 말씀으로 로고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 이 말씀으로 창조하죠. 그 성부 로고스 대신 성자 그리고 영이신 이 성령이 함께 창조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에베소서 1장에 그렇게 말하죠. 그분의 자녀로 이미 우리가 선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가운데 우리 어느 시점에 태어나 살다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 그 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구원의 서정 단계는 한 7, 8단계로 세분을 할 수 있지만 크게는 이렇게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칭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나중에 완전한 모습으로 글로리피케이션, 정말 썩지 아니할 그런 완전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이 영화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죄도 흠도 허물도 없는 그런 완전한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상 거룩한 모습이에요. 죄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죠.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때부터 이미 그 전부터 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내다보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타락했다, 부패했다, 썩은 죄악의 세상이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온전한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면 굳이 이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부를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세상은 죄악으로 부패했고 썩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져낸 겁니다. 출애굽, 구원해낸 겁니다. 그래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할 때에 롯을 불러내 가지고 생명을 지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이 이렇게 죄악된 세상임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곳에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길 원하셨던 거죠.
이렇게 죄악으로 썩어질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란 말은 신약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크라는 것은 몸으로부터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낸다 할 때, 무엇으로 부터라는 의미고,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from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에클레시아 할 때 뒤에는 이 클레오가 붙어서 합성화가 된 건데, 에크와 클레오, 이 클레오는 말 그대로 부르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구원한 바로 그들의 무리가 교회라, 그 말씀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이제 구별하여 이제 너희들은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주님께서 칭히 인정해 주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록 이 세상 속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서 세우신 그런 신적인 공동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 물론 가정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공동체지만, 가정과 교회를 제어하고는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 사회라는 그룹, 이 공동체를 만들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떠한 목적으로 부르셨는지를 알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것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 어울리게 행동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일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2절에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함.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그렇게 시작하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첫째가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남 앞에 자신을 단지 낮추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자기 자신의 그 본질, 실체를 바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세.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또 모든 것도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내가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인정하는 것, 여기서 겸손이 시작되는 겁니다. 겸손은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정말 소망도 없는, 결국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히 불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세상은 자신들이 만든 가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죠. 대개 우리를 평가할 때 어디 출신이냐, 가문이 어떻냐, 학벌이 어떻고, 지금 직장이 무엇이고, 그래서 인컴, 연봉은 얼마나 되고, 또 세상에서 어떤 직위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걸로 파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볼 때, 거룩하신 주님의 눈으로 우리는 다 허물 많은, 연약함이 많은 그런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그 무엇이 주어져 있다면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럴 때 전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겸손함을 남에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뭐 때문에 바울이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중에 첫째로 이 겸손을 꼽을까요?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한 개인에게 쓰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쓰는, 교회 공동체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1대1로 생활도 있지만은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또 지켜내야 될,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르심이라는 자체가 이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이 각 개인을 부르지만은 그 부르심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그 태도, 자세가 뭐냐 할 때 그게 겸손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죄인이고 허물 많은 그런 부족한 죄인임을 인정하면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도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죠. 성도들과 관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이 이 겸손이다. 이 빌립보 교회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죄인임을 인정하면 이렇게 상대방을 우리는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참된 교제가 그때 가능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온유를 언급하고 있죠. 온유, 온화한 이 성품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온유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에서 이 온유란 말은 그냥 이렇게 부드러운 모습, 온유한 그런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이 사자성어가 있다면 외유 내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은 속은 단단한 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아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그러나 남에게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죠. 이 온유란 말에 이 원래 어디서 나왔나 하면 이 말은 이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유순하게 하다, 길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온 말입니다. 이 주인에게 길들여졌을 때에 그 야생마의 힘, 그 잠재된 그 능력이 다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주인의 뜻대로 잘 절제되고 통제되어서 아주 유익한 방향으로 그 모든 능력이 발휘되는 거죠. 이 운반을 위해서 또 이동을 위해서 달릴 때나 무슨 수레를 끌 때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고 그렇게 길들여져서 그렇게 적응을 해야지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지, 길들여지지 않으면 야생마는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야생적인 성품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통제 안으로 들어와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상태에 있을 때 온유해졌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은 감정적으로 우리가 남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는 정말 때로 이 정말 대어들고 따지고 뭐 그런 마음이 속에서부터 10번도 20번도 더 올라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내가 나서서 하고 싶지만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인도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 예수님 당시에 이 온유라는 말은 세상에는 없던 말이에요. 그때는 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굴복시키고 다스리고 부리던 그런 제국 안에서 이 온유란 말은 이 실패자나 쓰는 말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세상에 그냥 굴복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을 언급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많다, 남에게 상처받고 또 실망하는 일이 많다라는 것을 사실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오래 참으라는 거죠. 뭐 그냥 모든 게 다 순탄하면 오래 참으라 권면할 필요도 없겠죠. 오래 이 참는다는 거, 어떤 힘든 일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람을 대해서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함을 주소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답답하고 정말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당장 할 수 없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진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낸다든가 아니면 그냥 아예 모르겠다고 포기해버리는 것,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그걸 믿고 받아들인 것, 그러므로 이 평정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오래 참는 모습입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단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온유해야지 이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용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 오래 참을 수 있죠. 사랑의 특성 중에 하나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 그 뒤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루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함께 교회 지체가 되어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때로는 부딪히면서 때로는 협력하면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과 먼저 올바른 관계를 세우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성도들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그렇게 부르신 것,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 일찍이 섭리와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교회 지체로 나머지 여생에 정말 썩지 아니할 그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실 이 축복을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면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좀 더 우리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을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참 인정받는 합당한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고 주신 은혜에 이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일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